자기의 주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이 대통령 선거에 임합니다. 물론 국회의원들은 자기 배지 달기 위해서, 자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거랑 달라요. 정말 이번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 우리나라 지금 위기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대통령들을 통해서 또 많은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 고생한 부모님 세대를 통해서요. 지금 경제적으로 10이라고 하는 그런 경제 대국을 이뤘어요. 지금 대통령이 파면돼서 지금 벌써 이 6개월이나 지금 대통령이 없는 가운데 나라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든 그 정치, 경제, 또 행정 이런 것들이 잘 분화돼서 또 그 지도자들이 역시 그 일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더 길게 가면 안 됩니다. 지금 한시적이니까 그걸 유지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 지금 경제가, 전 세계가 경제가 굉장히 위기에 있습니다. 영원한 친한 우리나라도 없고요. 영원한 적대국도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역학관계, 강대국들의 역학관계를 잘 우리가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옆으로는 일본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 저 위쪽으로는 분단되어 북한이 있고 그 위로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습니다. 태평양 너머에 우리의 우방국이라고 말하는 미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요,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요.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나라예요. 서로 잘 지내야 되는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이. 북한은 언제든지 호시탐탐 우리를 넘보고 있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기회를 보면 우리나라를 이렇게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이 또 일본의 나라예요. 일본이라는 나라예요. 러시아,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역학관계,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 이 한반도, 남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잘 이렇게 국민들이 안전하고 또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더 나아가 저 북한과도 소통하여 평화 통일을 이루어가는, 갈 수 있는 그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선출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국민들이 잘 선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대통령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이에요. 국민들이 깨어있지 못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그거는 대통령뿐만이 아니죠. 우리를 대표해서 일하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잘 사는 나라는 대통령 혼자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는. 대통령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국민들, 이 나라가 진정으로 제대로 좋은 나라, 자유민주주의 나라,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정말 그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고, 그래서 지도자를 잘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나라는 대통령도 역할을 맡겨주면 잘 해야 되겠지만, 또한 국민은 또 국민의 역할을 잘해야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번 6월 3일 자기의 주권을 포기하지 마시고 꼭 반드시 자기의 주권을 행사하셔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내가 기도하며 했다면 그것은 다 받아들여. 누가 대통령이 돼? 우리 기도하면서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서 했다면 그 자체가 내가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한 표를 행사한 겁니다. 이제 6월 3일 날 그런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투표에 참여하고 그 결과는 그대로 또 그것으로 기도하면서 한 거니까 받아들일 수 있어서 우리가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나도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상황은 모든 공동체에 해당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해.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소통이 원활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있으면서도 대화도 제대로 안 하고 살고 이러면요 함께 한 가족이지만 이웃사촌보다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도 노력해야 되고 자녀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소망을 한번 가져보세요.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가?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소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미 좋은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보면 정말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먼저 오늘 42절에서 43절, 사실 제가 47절까지 읽었지만 제가 두 구절을 중심으로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1하고 다음 주에는 2를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가. 우리 42절 우리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어 모으며 자, 우리 43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많이 나타나니. 자, 여기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사도들. 그래, 사도들. 사도. 여기서 사도는 12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12제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에 12제자들이 성령 체험을 받고서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예수님 당시엔 제자라 그래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제자에서 사도로 좀 바뀌어요. 또 전문적으로 용어가 바뀌어집니다. 근데 여기 보면 42절에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사도들의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들의 영적 권위가 세워져야 돼요. 여기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수천 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그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자,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잘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도들로 인하여 이거 뭐냐면 자, 그 사도들이 그 중풍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려운 그런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혹은 삶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방황할 때
사도들로 인하여 기도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삶이 막 변화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그래 사도의 가르침이 있을 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오로지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잘 받고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서로 교제를 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들로 인하여 그들에게 기도를 할 때 그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말한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그가 핍박하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돼요. 그런데 바로 전도를 한 게 아니라, 물론 다메섹에서 잠깐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이 바울을 잡아서 붙들려고 했을 때 바울은 그 다메섹에서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가냐면 이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 근데 이 아라비아는 어떤 건 사막이에요. 아라비아로 가서 그러면 얼마나 바울이 거기 있었냐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이 바울은 거기서 그럼 뭐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3층천을 갔다 온 사람을 자기는 알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말했어요. 그럼 3층천이 뭐냐? 천국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바울은 언제 이런 경험을 했냐? 바로 이렇게 3년 동안 이 아라비아 광야에 있을 때 그는 거기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이 활동한 것은 30살부터야. 그러면 예수님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도와서 부모님의 일을 하고 거기서 순종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 랍비들에 의해서 철저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의 날이 30살이 됐을 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간 곳이 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사막. 그렇죠. 광야로, 유대 광야로 가요. 사막 맞아요. 광야는 사막이에요. 그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금식하고 기도하며 사단으로부터 온갖 시험을 다 겪고도 어떻게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그런 과정들을 거친 거예요. 3년이라고 하는 세월 이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어요. 근데 구약에서도 보면은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40년간의 이집트의 왕자로 왕궁에서 세상의 교육을 훈련받고 교육받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쓰지 않아요. 모세가 어떻게 어려움을 겪어서 광야로 가요. 쫓겨가요. 스스로 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집트 사람들을 죽인 거로 인해서 그것이 발각돼서 자기가 그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까봐 어떻게 해요? 도망간 거예요. 갔는데 그게 광야예요. 거기서 목동으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냅니다.
거기서 완전히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찌 보면 지금까지 그런 시간들이 광야와 같은 훈련을 받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목회를 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은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서의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기간이었다. 물론 목회자이지만은 정말 더 깊은 영적인 그런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훈련시켰던 기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훈련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훈련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되면 목회자에 대한 그 권위를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의논을 해야지. 이런 일이 있을 때 목사님하고 상담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바로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높이 떠받들고 이게 아니라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기도를 부탁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셔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아니 뭐 우리 목사님 저런 사람이야. 성격은 저렇고 그러면서 자기가 목사님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판단하고 그런 식으로 인간적으로만 바라봐. 그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사람이죠. 인간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만 보는 거야.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좋은 점은 안 보고 나쁜 점만 바라봐. 그러면 영적 권위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럼 목사님에 대해서 좋은 점은 안 보고 나쁜 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이 좋은 나쁜 점만 있습니까? 좋은 점도 있죠. 네, 좋은 점이 있죠. 자 여러분 계산해보세요. 나쁜 점이 더 많아요? 좋은 점이 더 많아요? 하나님은 나쁜 점보단 좋은 점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나쁜 점만 생각이 해. 그러면 영적 권위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영적 권위로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표적과 기사가 절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부족한 점이 있지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목사님께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통해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제대로 아셔야 돼요. 목사가 완벽하고 완전하고 다 잘하기 때문에 목사 아니에요. 부족함이 있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거야. 완벽하면 내가 신이 되지. 부족함이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 잘난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 부족함이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나 왜 그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냐? 그걸 존중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그 목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이 많고 적고 간에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참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이야. 이런 존중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존중의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나를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자기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그런 게 안 해요. 우리 목사님은 성격이 이렇고 저렇고 그래가면서 비난해. 그러면 영적 권위가 없어요. 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세우신 분이에요. 그거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나를 만난 그런 목회자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모습으로만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영적 권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저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그런 어떤 비난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목사님이 여기에서 이곳에서 있었던 것을 존중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어떤 그렇게 목회자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줄 때, 우리 목사님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인간적인 관계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인간적인 관계로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면은 저는 여기에 있는 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인간적으로 그저 친하게 지내고 뭐 밥이나 먹고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있다고 한다면은 목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말 잘 들어주고 여러분 말하고 여러분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런 친구가 필요한 거지.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요, 여러분들. 아니 보이는 목사님도 제대로 존중을 안 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합니까? 보이는 목사에 대해서 존중함이 없고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기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의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를 배신하고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붙들림을 받고 담대해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찔림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목회자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큰 교회에서는요 이런 말 안 해도 돼. 큰 교회에서는 워낙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그 목사님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거야. 그게 뭐 어떤 뭐 성격이 어떠고 그래서가 아니야. 큰 교회 목사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존중받는 거야. 그런데 작은 교회 목회자일수록 사람들이 너무나 인간적으로만 대하려고 하는 게 있어. 너무나 가볍게 돼. 그냥 너무나 쉽게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가까이 있다 보니까는 목사님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 단점만 붙들고서 그것만 바라보고 저 목사님이 저런 사람이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다 이제 오늘 이후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게 뭐냐? 기도하세요.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어때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빼먹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부족한 점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목사님이 목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신앙 잘하지 못해요. 그냥 인간적인 관계로 있다가 인간적인 관계로 끝나요. 그러면은 참 불행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세우신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가장 먼저는 목회자를 영적 권위를 제대로 인정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냥 목회자로서 존중하고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다고 한다면 물론 저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목사님의 부족한 점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부분인 거예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베델교회 이명화 목사님을 세우셔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면서 정말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님에 대한 존중감을 가지고 그렇게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관계가 믿음 안에서 돈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목회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런 일들을 지금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내가 내 입장에서만 선 그런 편견된 생각들을 갖고 목회자에 대해서 때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주님 그런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바로 알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함께 기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내가 갖고 있는 사고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고 편견을 주님 갖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이곳에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그것을 존중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가 바로 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 권위가 있고 주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목회자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목회자를 통하여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